모든 일에는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은혜고, 오늘 19명의 우리 귀한 지체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가 물론 결정해서 화평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했지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열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계획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세례와 또 입교의 자리에도 있다가 입교와 또 유아 세례도 3부 예배 때 진행이 되는데, 정말 세례에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내가 결정한 것처럼 보여도, 또한 내가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철두철미하고 완전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또한 진행한다 하더라도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교육훈련 수료식을 마쳤지만 생각보다 많이 길어져 갖고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좀 대표자들만 수료증을 전달해야겠다 이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잘 계획하더라도 변수가 생기고 또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지, 누가 다스렸는지, 또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아구스도는 아구스투스를 이야기하는데 그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재위했을 때에 로마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 가장 흥왕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 영토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영국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란 정도부터 영국까지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차지했고 확장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온 지상의 제국이다 불렸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로마 원로원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의미는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아 마땅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아 마땅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마치 지상에 살아있는 신이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의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를 옥타비아누스를 그렇게 지칭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 추앙했고 세웠던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아구스투스, 바로 아구스도는 명을 내립니다. 바로 호적하라는 명령이었죠. 호적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인구조사 하려고 주민등록을 고향 가서 해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로마 전체 지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번거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써야 되고 교통비를 써야 되고 시간도 내어야 되고, 하지만 이것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이 아구스투스가 이 인구조사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구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했던 것이죠.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고 식민지에서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 신과 같은 존재, 이 천하의 황제가 명을 내렸으니까 아무도 이 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도 이 명령을 따라야 했고, 또한 요셉과 마리아도 이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주민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 하필 베들레헴일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유다족 속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본거지는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주민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셨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가 이러한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보다 700년 전의 사람인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700년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그 타이밍을 보시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또한 구체적으로는 이 아우구스투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시고, 이 명령에 따라 요셉은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보아도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진짜 아우구스투스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이 땅에 아무리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고 숭배받아 마땅할 존재야라고 외치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사람들이 그를 찢겨세우고 추앙해 주지만, 이 이면에서 일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아우구스투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호적하라 명하게 하시고 만삭인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만들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지금은 이 땅을 떠나고 없지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역사가 마치 우연처럼 이루어지고, 또한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돈 많은 재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의미 없는 운명론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연의 산물이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고 오늘 세례를 받는 것이고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만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는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생명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귀한 9명의 지체들도 다시금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짜잔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놓으셔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게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돕는 산파를 붙여주시고 마리아가 편안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들이 연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딱 세팅돼서 짜잔하고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찾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금 주민등록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아닙니까? 베들레헴은 지금 너무나 작은 촌구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촌동네에 주민등록하려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득 모이니까 인산인해를 경험하고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자리를 얻지 못했던 것이죠. 묵을 방이 없었던 거예요. 묵을 방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묵을 방이 없어? 이거는 우리 뜻이 아닌가? 우리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때로는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착착착착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결국에는 해산할 여관을 찾지 못해서 장소를 못 구하자 가축들이 머무는 마구간을 겨우 얻은 것이죠.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가축의 오물들이 가득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또한 어두컴컴하고 이러한 곳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가축의 여물통을 침대 삼아서 지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실 첫 성탄절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고 낮고 천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너무나 가난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예전에 조산원이 많았잖아요. 조산원에서 태어났더라고요. 몰랐는데. 요즘에는 어저께도 우리 귀한 한 가정이 아기를 낳아서 지금 이제 몸조리하고 계신데, 어저께 전화해니까 병원에서 낳더라고요. 일산에 있는 모 병원에서. 요즘에 다 병원에서 혹은 뭐 특별한 경우면 조산원에서 낳을 텐데, 뭐 예전에는 집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난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구간과 같은 비천한 곳에서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실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툭 튀어나와서 계획을 변경하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사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시고, 고향에서는 멸시를 당하시고, 가룟 유다의 제자에게서는 배신을 당하시고, 온갖 나중에는 매질과 침뱉음과 같은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는 고난과 또한 어려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참한 또한 비천한 인생을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 이 땅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 뛰어든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셨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고통을 감내하시고 이런 길을 택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사람들 하면 왕이면, 구세주면, 메시아면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화려한 집에서 태어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길을 택하시지 않았어요.
가축들이나 사는 마국간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온 마음 다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늘 우리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2023년도 성탄절을 이제 내일이면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비천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풍성한 식사를 먹는 것이 기대가 되십니까? 가족 간에 서로 또한 성도 간에 선물 교환하며 오늘 이번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주실까 기대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대해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섬기는 자를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단다. 내가 너의 고통 다 안단다. 나도 경험해봤어. 많이 힘들지?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함께 아파해 줄게. 내 품에 안기렴. 내가 안아줄 때 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단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모신 자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모신 자들은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세상 사람들은 유흥에 빠져서 헛된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의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로 삼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일 성탄주일날, 성탄절날 또 삼상축제로 함께 하게 되는데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결신을 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며 함께 나와서 주님의 이 따스한 음성을 듣고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따스한 이 음성을 듣고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가정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빈방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제가 처음 쓴 제목이 아니라 사연이 있는 제목입니다. 1970년대에 어느 성탄절 무렵이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작은 교회에서 주일 학교 학생들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을 공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지만 머물 곳이 없어서 여관을 찾아가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묻는 내용들이 이 연극의 중심된 내용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와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을 학생들을 선생님이 이제 뽑는데 랄프라는 학생이 자기가 여관 주인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는 좀 지능이 모자란 탓에 말까지 심하게 더듬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고민하던 선생님은 평소 열등감으로 인해서 늘 위축되어 있는 이 학생이 모처럼 용기 내어서 좀 시켜달라고 하니까 그 여관 주인을 시키게 됩니다. 아니다, 뭐 여관 주인의 역할이 많지 않고 빈방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와 요셉이 물어보며 빈방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총 3번 정도 반복해서 이것을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 학생에게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며칠 동안 잘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우리 공동체가 오늘 하는 것처럼 성탄 전야축제 통해서 이 연극이 진행이 됩니다. 교회당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가득 차고 마리아와 요셉으로 분장한 학생들은 맡은 역할을 잘 소화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과 이 마리아가 여관 주인에게 랄프에게 말합니다. 방을 하나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이 랄프는 빈방 없어요. 아마도 더듬거리면서 말했겠죠. 재차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빌릴 수 없느냐고 묻자 랄프는 연습한 대로 빈방 없어요. 이렇게까지 다 얘기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빈방이 없느냐고 애타게 졸라대자
라이프는 그만 울음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황한 요셉과 마리아는 더 이상 연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무대를 내려오고 연극은 엉망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연극 속에 그 연극은 엉망으로 끝나고 모두가 다 이 라이프를 쳐다볼 때 라이프가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는 거짓말인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 방이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이 내 방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극을 지도한 선생님과 객석을 가득 채운 성도들은 그 엉망이 된 그 연극에서 놀라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라이프의 입에서 튀어나온 뜻밖의 대사에 경탄을 금치 못했던 것이죠.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방 있어요. 여러분, 이 대사야말로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의 터전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버리고 예수님이 거할 자리를 남겨두지 않고 세상의 더러운 죄악으로 시기심과 또한 욕심으로 가득 채워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우선되는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내 욕심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는 너무나 비좁아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이 라이프처럼 말했더라면 그의 집은 메시아가 탄생하는 은총의 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너무나 낮고 천한 자리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 아직은 오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청소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면서 이번 성탄절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 가운데 서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낮고 천한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지 못했던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비천한 세상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나의 가장 좋은 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모시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질병으로 인해 병든 부위를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처한 모든 공고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오니 화평가족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을 통해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시고 깨끗이 치유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삶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